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대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재직회가 있고 오늘은 정책당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예결산 위원 모임이 있겠습니다. 장소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상준 장로님, 김계숙 집사님, 우리 정혜숙 권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성탄을 준비하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대림절 첫 주일을 오늘부터 지키지만은 세상은 뭐 벌써 한 달, 지금보다도 한 달 전부터 트리 장식하고 벽 장식하고 벌써 크리스마스 축제 준비에 분주합니다. 미국도 그렇고 이제는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지를 않습니다. 그냥 할러데이, 그냥 공휴일, 축제. 전혀 거기에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다 쏙 빼버리고 흥청망청 선물 주고받고 먹고 마시고 그냥 축제로 지나가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 보니까 1년 내내 마시는 맥주 양하고 요 성탄절 시즌에 크리스마스 시즌에 마셔야 되는 맥주 양하고 똑같대요. 그만큼 이 성탄절 시즌에 축제도 많이 하고 술도 그렇게 많이 마신답니다. 뭐 그 나라만 그렇겠어요? 성탄절의 의미가 이제는 완전히 세속화된 그런 시대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왜 성탄절이 기쁜 날이고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그런 영적인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첫째 주일을 지키면서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탄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교와 비교하잖아요. 예수님은 더 좋은 대제사장이시고 더 좋은 언약의 주인공이시고 더 좋은 제물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그 모든 사역으로 이미 좋은 일이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손으로 지은 성막에 계신 게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그 히브리어에 보면 윗하늘이라고 되어 있어요. upper heaven. 이 땅의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듯이 예수님은 upper 하늘, 윗하늘에 있는 그 성소를 뚫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들어가셨는데, 자기의 피로 단번에 그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대제사장들은 자기 피가 아니잖아요. 동물의 피를 가지고 거기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그러니까 자기 피를 들고 갔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피의 공로로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자기의 피의 공로로 지성소에,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고, 이 땅의 제사장들은 해마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해마다 그 1년에 한 번 대속죄를 하면서 해마다 동물을 잡고 그 피로 드려야 되지만은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딱 한 번, 단번에 자기의 제물로 자신의 피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그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단번 속죄, 단번에 죄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이 한 번만에 단번 속죄예요. 한 번만에 죄를 속죄하셨고, 영속 효력이라는 거예요. 이 제사의 효력이 영원하게 이어지는 것으로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한 번만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이 효과가 영원히 지속되는, 그래서 예수님은 단번 속죄, 영속 효력을 이루시는 대제사장이시면서 친히 제물이 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왜 이걸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그때, 이게 지금 1세기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1세기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메시아관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지금 로마 식민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또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가는 물질적인 풍요가 온다라고 생각했어요.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메시아, 그리고 만민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에요. 오직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 민족적인 메시아. 그러니까 그런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잘못된 오해된 메시아관을 바꾸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은 너희 유대인들만을 위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보편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고통받으셔야 했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새로운 언약이 오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게 하는 그런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그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11절 12절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피 흘려 죽으신 제물 되신 예수님, 그 올바른 메시아관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유대인들은 극소수예요. 메시아닉 주스라 그래가지고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그 주류사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핍박당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다, 고난당하셔야만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9장 11절, 12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 14절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단번 속죄, 영속 효과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시체에 닿으면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 부정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이 정결하게 하는 물로 깨끗이 씻어야 그들이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피를 뿌리고 그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약에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그 피를 뿌리고 정결하게 하는 그 붉은 물을 뿌리면 그게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더러워지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리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정결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때 묻은 옷을 하얗게 세탁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법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ceremonially clean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의식적으로 정결하다라고 인정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외면적인 정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그런 생명적 관계를 가져오는 예수님의 그런 은혜가 아니라 이건 그냥 의식적으로만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가 하는 역할하고는 예수님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피와 물은 못해도 예수님의 피는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단번 속죄와 영석 효과를 나타내는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피는 동물의 피와 다른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냐라는 것이죠. 속죄의 근거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나온다 그러면 삼위일체를 같이 봐야 돼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성부 하나님만 단독적으로, 성자 예수님만 단독적으로, 성령 하나님만 따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올 때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세례 받으실 때도 그렇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그렇고 부활하실 때도 그렇고 다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로 드릴 때에도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드린 거기 때문에 이건 다른 제사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리신 제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런 제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황소나 염소나 양의 피를 가지고 드리신 게 아니라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셔서 피 흘리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고 계시고 만유를 창조하시고 소유하시고 존재하게 하시고 보존하시는 주님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형상이신 그분이 그 몸으로 자신을 들여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셨다.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영원한 속죄의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들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인성을 입으셨지만 죄가 없어요. 무음하시고 무죄하신 그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속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이런 속죄의 근거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죠. 단번 속죄 영속 효과가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단번에 죄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면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수 없겠느냐라는 거예요. 죽은 행실이라는 말은 그 끝이 사망인 행실들을 의미해요.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 끝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그 죄의 끝인 사망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멸했을 뿐만 아니라 정죄감과 죄책감과 죄에 대한 수치심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됐습니다. 깨끗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계속해서 정죄감이 들고 죄책감이 들고 수치심이 든다.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거기에 대해서는 싸워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광야에서 시험 당하시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 이겨내야 되는 것이지,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정죄감이나 죄책감이나 수치심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뭘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생명적인 교제를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그 방향으로 나가야지, 그냥 양심이 깨끗해진 것으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젠 죄의 종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5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약속된 기업을 확보해 주셨다. 이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확보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구약시대 때 계약을 어떻게 맺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계약을 맺을 때에 보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서로 계약을 맺는 당사자들에게 그 약속을 확실하게 세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어요? 보증하는 피가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그 언약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 언약을 당한 자가 죽음을 당해도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계약을 세울 때 그 피가 보증함으로 인해서 그 계약이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합법적인 계약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계약을 어기면 죽음으로 그 형벌을 담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그 옛 언약 아래서 많은 피를 흘려야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로써 계약을 맺었잖아요. 피로써 언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을 파하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서 그 언약을 파하니까 그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려면, 그 죄 용서가 되려면 보증했던 피를 계속해서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을 계속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그 관계가 회복되고 죄가 용서되고, 그래서 수많은 동물들이 첫 언약 때, 옛 언약 때에는 죽어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예수님이 새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 피 역할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이 새로운 언약을 세울 때에 이 언약이 세워지도록 누구의 피로 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한 겁니다. 예수님의 피.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나 대신에 누가 흘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피를 언약의 피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심으로 새 언약을 세워 주시고 보증해 주심으로 첫 언약에 지었던 모세의 율법을 거역해서 지었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속량해 주셔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셔서
천국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자격과 특권과 은혜를 새 언약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마련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유언에 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6절, 17절입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하는 핵심 포인트는 죽음과 상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언의 그 내용이 실제로 그 재산을 상속받을 자에게 그 재산이 상속되기 위해서는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듯이 예수님이 죽어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 영원한 기업이 상속받을 성도들에게 이미 주어졌다. 그겁니다. 죽음과 상속.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 기업을 상속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왜 그 예수님을 버리려고 하느냐. 유대교가 핍박한다고 해서 왜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옛 언약으로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 너희를 구원해주고 천국을 허락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귀한 걸 붙잡아 놓고 왜 흔들리고 왜 버리려고 하느냐.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 18절부터 22절까지는 출애굽기 24장을 인용해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도 피를 뿌렸잖아요. 두루마리 책에도 뿌리고 백성들에게도 뿌리고 해 가지고 계약을 맺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이 맺어졌고 그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죄사함 받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죄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주시는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네바다 사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매 8월 달에 버닝맨 축제라는 게 개최가 됩니다. 버닝맨, 타는 사람이란 그런 뜻이잖아요.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불태우는 그런 축제를 합니다. 매년 수천 명의 예술가와 음악가와 보헤미안과 펑크족과 그래피티 아티스트들과 래퍼들과 음악가들, 뉴에이지 영성을 추구하는 하나님 아닌 색다른 종교 경험을 하기를 원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40도씨가 넘는 그 네바다 사막으로 몰려들어가지고 한 달 정도 축제를 벌인다라고 합니다. 래퍼들, 펑크족 이런 사람들이니까 현실 저항적인 메시지를 하는, 그렇죠? 세속화에 반항하고 뭔가 색다른 경험을 하려고 하는 그런 예술을 추구하고 그런 뉴에이지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40도 되는 사막에서 축제를 하는데 축제 하이라이트는 뭐냐? 그 캠프 중앙에 사람 형상을 만들어 놨어요. 버닝맨 축제가 태운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형상을 태우는 거예요. 불태우면서 그 예술가들이 만든 작품을 그 불 속에 집어넣어서 태우고, 여러분 가톨릭에는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해성사 카드를 그 불에 집어넣어서 태우는 그런 행사를 하는데 그게 그 축제의 하이라이트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곳에 작품을 던지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축제를 개최했던 창시자인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이것은 에피판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에피판이라는 말은 신의 현현이라는 거예요. 그 불타는 버닝맨 그 자리에 신이 현현해 있는 일종의 신이 나타나 있는 그곳이기 때문에 그곳에다가 자신의 작품을 태우면서 이 사람들이 뭘 느끼느냐? 자기가 정화되는 느낌, 대속이 되는 느낌, 해방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것이 그 행사의 절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제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갈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버닝맨 축제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현대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굉장히 사람들이 행복하게 기쁘게 사는 것 같지만 속에는 진정으로 그들이 갈망하는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갈망이에요. 정화되기를 원하고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불안감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진정한 해방을 느끼기를 원하고 진정한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해서 그 사막 한가운데로 가가지고 불태우는 그곳에 예수품을 책임져서 그냥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학자들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건 거기에서 진정한 정화와 대속과 해방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 달 지나고 또 돌아가면 또 똑같은 이 수레바퀴가 또 돌아가는 악순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갈망하는 진지한 영적인 그 갈망을 누가 채워주실 수 있느냐? 그들을 정화시켜주고 대속해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만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 예수님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절기에 바로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주님을 맞이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정화와 대속과 해방과 기쁨을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주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영원한 기업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평화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정화와 대속과 해방과 온전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